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소망나눔 축제하면서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략 한 400명 정도 태신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1명이 이제 이번에는 등록도 받았었는데 등록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계속 나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한 해를 붙들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앞에서 행하실 그 일들 감사해서 드리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3가지를 알아볼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지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때때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제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아니 저분들은 어떻게 감사를 할까? 감사라는 것이 이제 감사하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분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감사하네요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 걸까? 오늘 날씨가 맑아서 참으로 감사하네요. 그러면 도대체 그분들은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 걸까요? 그냥 자연에게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자신에게 하는 건가? 누구에게 하는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이제 영국의 화가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무신론자에게 최악의 순간은 그가 진정으로 감사를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전할 대상이 없을 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하려고 해도 그 대상이 없습니다. 가물어서 힘드는데 비가 오면은 비가 와서 참 감사하네요. 도대체 누구에게? 감사받을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1부 때는 대답을 잘 안 하셔가지고 제가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감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해답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렵거나 염려가 생기고 그러면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우면 나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어떤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하고 바다로 나가니까 폭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 평안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장하게 하라 하는 것이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 때 이제 그리스에서 계속해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하면 이제 게임을 하면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이 주장하다 하는 게 심판이 되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선수로서의 자격이 있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이 사람이 규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룰을 어기면은 이제 실격입니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심판인데 여기서는 누가 그 심판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샬롬인데 그 믿는 우리들의 마음 또 교회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그 심판자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평안이 사라집니다. 죄를 지으면 항상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심이 나타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가 불순종하지 않는가? 그걸 뭐가 알아채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알아챕니다. 우리 안에 그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 나고 두렵게 되고 화가 나고 이거 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각 줄마다 모든 사람들이 고유한 주파수가 있거든요. 진동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데 예수님께서 통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튜닝을 하는 겁니다. 조율을 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게 하모니,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될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조율하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불순종하거나 그러면 그래서 내 소리는 내가 낼래. 그리고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음이 깨어집니다. 하모니가 깨어지고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아주 거칠고 듣기 싫은 소리가 나고 고통스러운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한 몸을 이루고 이 평강을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면 그때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안이 들어올 때.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평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죠.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지배하는 거.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성령 충만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평안 안으로 들어가고 순종할 때 평안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때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체험을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단 하나도 단 1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안 일어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나를 압도하면 평안합니다. 완전히 평안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는 감사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예, 추수감사절에 이제 우리가 물론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에게도 감사를 하지만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은 누굴까요? 예,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제가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할 분이라면,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분이 못 된다면 내가 뭐 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하시면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라면, 사랑이 없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미워하시고 증오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악하고 무능하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크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이 큰 하나님, 우주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는 막 버거워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97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다르죠? 우리는 흠이 있고 우리는 죄가 많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악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또 시편 107편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언약의 사랑,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사랑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됐던, 여러분의 남편이 됐던, 여러분의 어머니나 부모님이 됐던, 누가 됐던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끼는 독생자를 여러분에게 죽이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이라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받아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7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에게 의를 거저 주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옳으신,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나 감사하죠. 시편 118편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보다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하게 행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선한 것, 좋은 것, 맛있는 것, 가을 날씨, 뜨거운 태양,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속 변하신다면 우리 안전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변덕이 심하신 하나님이라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악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진짜 나쁜 놈이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 대한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가?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백만, 수천만 가지를 행하셨는데 그 일들을 다 하시는데 신묘막측하게, 시편에 나오는, 옛날에 나오는 단어였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신묘막측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뭘 행하셨는가 하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48편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신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부모님에게 감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9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안 그러면 멸망받을 텐데, 안 그러면 지옥 갈 텐데 너무 감사하죠. 끔찍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인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선한 일도 하나도,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죠. 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가, 이 기쁨이 평생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118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좋은 걸로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13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왕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약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빚이 있는데 카드 빚도 막 엄청 많고 그다음에 사채도 쓰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갖고 다 갚아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막 코가 땅에 닿을 때까지 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빚을 해결하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빚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빚이 다 사라졌는데? 여러분, 이게 뚱하신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다 사라졌어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다시 고발할 수도 없고 책 잡을 수도 없고 흠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 그가 행하신 일들 때문에 감사하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1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겠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쉴 거, 안식, 기쁨,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답니다. 그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로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 생명을 책임지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마지막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자꾸 걱정이 되어서 돈을 찾습니다. 돈을 어떻게든 모으고 그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안 버린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버립니다. 내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서. 두 번째, 그분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분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들을 지키신 하나님. 신약 성경에만 여러분 3,000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제가 6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 것? 첫 번째, 찬양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것은 그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께 누군가 큰 마음을 먹고 큰 선물을 했다고 칩시다. 자동차를 선물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근데 찬양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집에 이게 불을 끄고 왔나? 그러면서 찬양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손을 들고 기뻐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진짜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분을 높이시고 외치십시오. 소리를 크게 외치십시오. 손을 들고 찬양을 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말하는 건데 감사 기도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난번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한테 이거 아침 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좋은 날씨 주셔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시로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옆 사람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감사를 하십시오. 거창한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수식어를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부모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감사하면 되죠. 엄마, 너무 고마워요. 그럼 됩니다. 하나님, 저 용돈 또 오늘 용돈 주셨네요. 하나님,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대화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어떤 건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때 감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감사가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굿 뉴스,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 감사를 전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신령한 의사가 와서 여러분을 고치셨습니다. 완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고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봐, 내가 다 나았어. 당신도 그 의사한테 가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신기한 그 경험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못하면 일종의 그 죄입니다. 죄를 범하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방치하는 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죄입니다. 그걸 왜 비밀로 지키십니까? 아무도 몰라. 스파이 같아. 이게 기독교인인지 아니지 비밀이야. 나만 천국 가야 돼. 딴 사람 가면 안 돼. 조심조심 안 들키려고 막 노력하고. 아니요. 감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천국에서 맞아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왜 비밀스럽게 혼자만 알고 계십니까? 왜 숨기십니까 그거를? 주위 사람들이 몰라. 저 사람이 기독교인지 아닌지도 몰라. 너무 자주 숨겨가지고 철저하게 숨겨. 얘기를 안 해. 복음이 뭔지 얘기를 안 해. 그러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진짜 좋은 소식이 있다고.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너도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감사함으로 드리라 그럽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우리가 가진 소산의 첫 예물을,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다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돈이 모자라서 뭐가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제발 좀 감사 좀 해라. 나한테. 말로만 때우지 말고. 제가 정말 헌금에 대한 설교 안 합니다. 그렇죠? 제가 한 적이 별로 없죠. 여러분 기억에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헌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께서 만약 11조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제 체험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무조건 책임지십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잠언 3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믿으십니까? 진짜로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감사입니다. 감사.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네가 감사만 하면 정말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그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결제를 받는 겁니다. 사인을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결제하에 예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한 것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앞에 다 자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인, 그래? 그리고 사인을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안 해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시는 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오케이 다 가져와. 나 사인하고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주리라. 반드시 주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결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잘못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직도 여러분이 하실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지금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종이 주보를 안 찍습니다. 안 찍고 전부 다 온라인 주보로 하게 되는데 그거 잘 보십시오. 광고에 보면 여전히 섬길 자리가 계속 있습니다. 누군가를 계속 필요로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섬기십시오.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감사를 받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도다. 다시 17절 말씀, 이제 그 6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거나 밥을 먹을 때도 빨래를 할 때도 길을 갈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루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삶의 제사를 드리고 삶의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매일을 감사의 선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죽게 하듯이 대충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그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을 때 그때 그걸 통제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쥐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감사를 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반드시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 통제하시면서 그렇게 6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슬퍼하는 마음인가? 죄스러운, 죄된 심정으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신하를 위해서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성찬을 할 텐데 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